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칠판을 갖다 놓은 것이 사람이요, 듣는 거는 얼마 안 남는데, 그런데 보고 듣는 거는 훨씬 많이 남는데, 제일 많이 남는 건 뭐냐 하면 외워버리는 것이 제일 많이 남는데요. 그래요?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들 다 외워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해왔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설교하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주제에 대한 설교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지나오다 보니까 잠시 복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오늘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3장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였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속이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 소속이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자, 아유 목사님 뭐 교회 다 나와 있는데 뭐 소속이야? 분명 뭐 뻔하게 다 하나님 소속이죠. 그럴까요? 맞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그죠?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오늘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소속이 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사람 상태가 어떠냐를 보면 소속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과거에는 이런 겁니다. 과거.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세요. 과거가 뭐냐? 여기 날아가 버리냐? 여러분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이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과거가 뭐예요? 과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거 믿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이라 그래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분명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것은 우리가 무슨 뭐 드러나는 건 없어도 내 안에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우리의 심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된다?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칭의가 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성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영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영화의 세계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딱 오시는 그날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죽어서 딱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다. 그게 영화거든요. 자, 그때에 어떻게 내 미래가 주님과 같이 된대. 예수님처럼 된대. 와,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사람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오늘 그냥 대놓고 덤벙덤벙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에는 내가 어떤 존재다, 과거에, 그리고 내가 장차 어떻게 될 존재다,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의 삶이 뭐냐면 여기에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의를 행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그래서 소속이 딱 나눠지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고 형제도 사랑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아요.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해요. 안 사랑해요. 그 이야기를 1장 10절까지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큰 올무인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저기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을 걸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낭만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좀 끔끔해야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낭만적이에요? 그럼 미움의 정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 나는 미운 놈이 많아요. 저도 한 몇 달 전에 이야기했죠. 그냥 다 용서한 것 같은데 또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미운 놈이 많아서 다 썼다 그랬잖아. 내가 미운 사람, 이거 용서해야 될 사람 다 다시 썼다니까. 내가 다 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가 다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몇 사람이 용서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 이야기니까 잊어버려줘서 고마워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요. 근데 미움의 정체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나오잖아요. 어둠 속에 있다. 내가 미워하면 내가 어디 있다? 어둠 속에 있대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걸어가는 길이, 방향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옳은 데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미움이 와서 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진짜 무서운 적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좀 작은데 다 같이 시작. 옛 사람들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와우.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이야기를 뭘 합니까? 살인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걸 뭐로 본다? 살인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살인된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 뭐래요? 내 눈을 멀게 한다. 할렐루야. 따라해요. 미움은 내 눈을 멀게 한다. 미움이 있으면 눈이 멀어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 그래서 미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쳐봤어. 미움을 해결하는 법 했더니 써가 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더라고. 스님께서 미움을 다스리는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불교가 그런 종교인 거야. 불교가 108번 뭐 절하고 3000배하고 뭐 염주알 돌리고, 이게 다 뭐냐면 미움을 버려야 하느니라, 미움을 버려야 하느니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미움이 버려질까요? 미움이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소속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 속해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와야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3장 뒷부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 여러분, 씨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사람 마음밭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씨앗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해서 나중에 뭘 보면 알아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면 요거구나,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속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본문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들은 소식,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요한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이 전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베드로 형님, 또 나중에 저 바울 후배, 이런 사람이 복음 전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요한은 초대교회 전성에 보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다? 원래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다혈질이에요. 아주 그냥 불뚝불뚝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말을 해도 모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성령 받고 완전히 변했어. 그래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사랑하라, 사랑하다 보니까 또 자기도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이 처음으로 전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저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하기 전에, 곧 바로 전에,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유언 같은 이야기가 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는 완전히 이 말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항상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유언도 사랑하라.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말씀을 남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로 돌아가셨대. 이게 바로 뭐냐면 초대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소리가 바로 뭐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가장 엑기스 핵심 이야기는 사랑이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야, 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세상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할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가인을 호출하는 거예요. 가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 아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근데 왜 예배 잘 드리고 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죠? 아벨이 형한테 무슨 잘못 마음에 상한 소리 한 적도 없어. 무슨 아벨이 형의 재물을 가로챈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형은 가인은 가인대로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형이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데 오늘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인과 같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어디 있었다고요? 소속이 이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속이 이쪽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되려고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의 이쪽 편에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살인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충동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우선은 재밌는 것 같아. 우선은 짜릿한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얼마 전에도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뭐 마약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마약 할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연기하고 막 이렇게 작품 하나 하고 나면 사람들이 확 환호하다가 무대에서 내려가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마약 주사 한번 맞든지 말이지. 무슨 뭐 이게 담배처럼 대마초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기분이 몽롱한 상태에서 아주 황홀하고 몽글몽글 아유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고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도 강도가 점점 세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중독자 되고 파멸로 가잖아요. 사단의 특징은요, 살인자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야. 결국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래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래.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소속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속. 그런데 그 가인 자체가 보면 처음부터 창세기에 가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고약해서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아담과 하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배드리고 잘했는데 형이 동생 죽여버렸다. 와, 우리는 그 답을 잘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바로 그는 여기에 속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아시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좋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저 모르는데요. 제가 동생을 뭐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속된 말로 아주 싸가지 없이 이야기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도 확 대들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조차도 발로 그득 찼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소속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그냥 내가 뿔뚝뿔뚝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질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 합니다. 그냥 성격으로만 탓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이얼질에서 그렇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 이쪽 소속 아니야? 이런 물음을 해봐야 된다. 그런 물음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을 바꿔야 돼요. 소속이 여기서 어떻게 이쪽으로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주님과 같이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과거와 미래가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소속이 바뀌고 그리고 오늘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자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소속을 바꾸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면 뭐가 드러나냐면 세상의 악함이 여러분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요, 로마 황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사형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맹수들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막 찢어 죽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이 처형 나갈 때 맹수들이 막 달라들었는데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약한 자들을 중간에 몰아넣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 건장한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둘러싸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다 지킴을 당하고 끝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대요. 처형하던 자들이 분노가 생겼대요. 그렇게 하면 그냥 불법이 막 살자고 자기 살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제이고 뭐고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이 다 헛방이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죽음 직전에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대. 저것들은 뭐야?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요? 세상이 그걸 꼴을 안 보려 그래. 세상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악함이 우리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시기 질투 받아보십니까? 시기 질투 받아보셨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 있겠죠. 목사님 전부 나보고 너무 이쁘다 그러네. 오늘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뭐 나보고 뭐 패션 감각이 있다고 너무 뭐 괜찮다 그러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사랑,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을 시기하는 그런 거 당해봤어요? 그걸 당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쟤는 뭐야? 쟤는 왜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 이런 시기 질투를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용기 있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교인들끼리 막 그냥 찢고
교인들끼리 난도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빌드업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저앉히는 일이고, 이것은 어떤 죄보다도 악한 일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곱게 대해서 예수님을 항상 시비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기만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형식주의로 외숙주의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비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나간 데 가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많은 거예요. 시기가 많은 거예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은 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깡패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고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시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이 시기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결속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영적 공격이 일어나요. 그럴 때 뭐가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은 이쪽 소속인가 이쪽 소속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믿다 안 믿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뭐예요? 소속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그럼 나 저쪽인가? 고민이 돼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가서 아무래도 권사님은 아무래도 저쪽 소속인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예? 가서 우리 목사가 나보고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점검 진단 진찰이 돼. 오, 내게 이런 마음이 많은데 소속. 와, 소속을 바꿔야 되는구나. 소속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잘 맞춰서 좀 이렇게 힘있게 해봐요. 아침 못 잡숴서 그렇지. 일찍 오시느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여러분, 사랑이 그냥 안 돼.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이랬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안 보이고요. 너무 사람이 사랑스럽고요. 아무개를 볼 때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요. 어려운 사람 보니까 그냥 못 지나가겠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만화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변화가 온다는 거죠. 16절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목숨 버릴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어요? 난 그 친구라고 하면 난 진짜 내 목숨이라도 바친다. 제가 주중에 그 단톡방에 한 정보를 올려드렸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뭐 칼로리 따져서 먹고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대.
친구가 있어야 된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흉어 허물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받은 사랑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런 희생, 그런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외우기도 좋아. 오늘 읽은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속에 있는 3장 16절에 있는 구원의 이 비밀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요 적용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다? 요한일서 3장 16절인 거라. 와, 3장 16절, 3장 16절, 요한복음, 요한일서. 어떻게 그렇게 장절이 쫙 맞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실천적인 삶, 희생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글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할머니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뭐 이제 가진 게 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자선 사업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할머니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참 어렵게 고아가, 조그만 아이가 신문도 팔고, 옛날이니까 신문도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겨울에 너무나도 추운 거야. 밥도 못 먹고 추위를 피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쳐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경찰관이 지나가서, 아저씨 제가 너무 지금 죽고 힘드니까 어떻게 좀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요리요리 가면은 거기 할머니 집이 있다. 할머니 집에 가거라. 그 할머니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경찰관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네가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냐고 그럴 거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경찰관이 이야기한 대로 가가지고 초인종을 딱 누르게, 진짜 누구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러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데 이렇게 곱게 닫힌 대문이 열리네. 그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리 와라, 얼마나 추웠니? 그러면서 그 따뜻한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거기에다가 몸을 녹이라고. 그러면서 금방 보니까 따뜻한 고기 수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걸 갖고 와서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아이는 이걸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뭔데? 어쨌든 문이 열리고 내가 그렇게 추위에 떨었는데 이렇게 온몸을 녹일 수가 있고 이 허기를 메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식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있으니까 힘들지, 좀 씻고 싶지, 그러면서 이정에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목욕탕이 있다. 거기에 가서 네 샤워하고, 그리고 요 방에 가서 네가 오늘 하루 먹고 가라. 쉬어라. 이 아이는 그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샤워하고 따뜻한 물에 그 침대에 누우니까 모처럼 막 깊은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잤는지 아침에 보니까 태양이 막 떠올라가지고 눈이 부셔서 깼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아침에 이럴 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가지고 와서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얘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가 뭔데? 문도 열리고 몸도 녹이고 배도 채우고 이렇게 잠도 주고 나에 씻겨주고 이런 사랑을 받지?
이제 아래 아침 식사를 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할머니가 성경을 들고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얘야, 너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혀진 문이 열리는 거다. 추위에 몸이 꽁꽁 얼었던 내 몸을 녹여주는 거다. 며칠 동안 못 먹고 굶주렸던 나를 먹여주는 거다. 더러워진 몸도 씻을 것도 없었는데 나를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거다.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거다. 할머니가 감동받아요.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것은 바로 네가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만 준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준 거다.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형제사랑이라고 해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주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키에케르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글 가운데에 귀부인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귀부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옛날에는 이제 그 극장 있잖아요. 옛날 극장. 거기에 가가지고 뮤지컬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꼭 귀부인들은 그런 데 가서 보잖아요. 거기 가기 위해서 자기 마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극장을 한겨울에 좋은 날 극장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마부한테 넌 여기서 내가 다 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부를 거기 앉혀놓고 자기는 극장에 간 거예요. 극장에 보니까 막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측은한 거예요. 기분이 실컷 울었어. 감동받아. 막 운 거야. 정작 자기 마부는 어디요? 그 추운 길바닥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 우리는 은혜 받았어. 목사님 그 사람, 북한 동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냉담하고 무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18절 말씀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위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도 베풀긴 베풉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잖아. 나한테 밥 사주던 사람에게만 나는 밥 사주잖아. 그건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결론을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줬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자꾸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 성격 탓하지 말고 내 소속이 여긴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소속이 우리 소속이 아니었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이거보다도 저주스럽고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소속을 다시 한번 주님께 퀘스천해 보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 편 맞죠? 주님 부족하지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이런 큰 은혜 주신 거 맞죠? 저도 믿어요. 장차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처럼 그 영광을 누릴 사람 맞죠?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오늘의 삶이 내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분명한 소속감 가지고 살겠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